오늘 아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3장 16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3장 16절 말씀, 우리 같은 마음으로 주의 말씀 봉독토록 합니다.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게 잉태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네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사모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여자에게 주어진 사명이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인간이 타락한 이후에 모든 상황들이 바뀌어진 것을 창세기 3장을 통해서 우리는 봅니다. 어떤 이들은 이 타락 이후에 하나님께서 명령한 말씀을 보면서 이것은 저주다라고 그렇게 해석하기도 하고 또 형벌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주어진 말씀을 조금 더 깊이 살펴보면 이건 단순한 저주나 형벌 차원을 넘어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이 본문의 말씀을 하나의 사명으로 해석하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단순한 죄의 대가이기보다 이 가운데 새로운 질서 체계가 주어졌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남편과 아내와의 질서 체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하나님과 관계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교육적으로 알려주십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형벌로만 주셨다라고 그렇게 보기보다 오히려 한 차원 더 넘어서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미션, 사명이다 하는 것을 분명히 기억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은 또한 여자들에게만 주는 그러한 말씀이 아니라 모든 인류에게 주는 그러한 질서 체계에 대한 이해다 하는 것을 분명히 바라보면서 우리의 삶 속에 모든 것을 적용해 나아가는 귀한 교우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타락한 이후에 여자에게 주어진 세 가지 사명이 있습니다. 첫째는 출산할 때 고통이 더해지는 것이고, 두 번째는 남편을 사모하는 것이고, 마지막으로는 남편의 다스림을 받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의 내용을 바라보면 이게 참 현실적으로 그러하구나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 깊이 있는 의미를 조금 더 우리가 살펴볼 때에 하나님의 교육적인 의도가 숨겨 있다는 것을 분명히 보게 됩니다. 이 출산할 때 고통의 크기가 더해졌다. 원래부터 아이를 낳는 데에는 분명히 고통이 따릅니다. 그러나 그 고통을 아주 크게 그렇게 더하게 된 것이 타락 이후에 나타난 일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고통을 더 크게 그렇게 하셨을까? 원래 이 고통이라는 말을 살펴보면 히브리 사람들은 이차본이라는 말로 사용을 합니다. 이 이차본이라는 말 자체는 마음에 새긴다, 무언가를 깨닫게 한다 하는 말에서 시작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고통을 더하셨다 하는 이 의미는 실제적인 통증이 가중된 것을 표현하지만 또한 거기에는 하나님의 의도성 속에 무언가를 깨닫게 하고자 하는 교육적 의도가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교육적 의도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죄에 대한 비참함을 깨닫게 하는 겁니다. 우리가 고통스럽고 아프고 하면 깨달아지죠. 이거 정말 그렇게 하지 말아야 되는데, 만약에 이러한 과정이 없다고 그러면 우리는 죄에 대해서 그 비참함을 잘 느끼지 못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고통의 출산 가운데 나타나는 걸 바라보면서 분명히 기억해야 되는 것은 죄가 얼마나 참혹한 것인가, 정말 그 고통의 크기로 느껴야 됩니다. 동시에 이 고통은 하나님 마음속에 나타난 통증을 기억하는 일도
포함합니다. 우리가 잘못하고 죄 짓고 할 때에 하나님은 멀리서 심판만 하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그렇게 타락과 죄악 가운데 허우적거릴 때에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큰 고통 가운데 임하는가 하는 것을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출산할 때 이 고통을 더하게 하는 데는 바로 이 의미가 있습니다. 얼마나 너가 아프냐. 그런데 너희가 죄를 지을 때에 나의 마음은 이보다도 더 아프다 하는 것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저는 특별한 경험이 하나 있습니다. 저희 큰 조카애가 태어날 때에 저희 큰 누나가 한 뭐 거의 17시간, 18시간 그 통증 가운데서 아주 어렵게 자연 분만을 했습니다. 그때 병원에 찾아갔을 때 깜짝 놀란 게 저희 매형의 얼굴이 반쪽이 됐더라고요. 그때 깨달은 게 이 해산하는 고통, 비교할 수 없는 큰 고통이지만 옆에서 바라보는 고통도 역시나 크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얼마나 이 출산의 고통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는가 하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출산하는 여인들은 그 고통의 크기가 너무 크기 때문에 소리를 지를 수밖에 없고 그보다 더 고통 가운데 놓이면 소리 지를 기운까지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압니다. 이것은 옆에서 보고 있는 남편도 동일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볼 때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향해서 애달는 마음이 있는가 하는 것을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고통을 주면서 너희들 맛 좀 봐라 하는 그 차원이 아니에요. 그거보다도 더 깊은 의미에서 이 죄가 얼마나 지어서는 안 되는 일인지, 죄를 지을 때에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픈지 그것을 교육적으로 깨닫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또한 두 번째로 남편을 사모한다. 이 남편을 사모한다는 것은 남편에게 의존하는 의존적 존재가 되었다는 말입니다. 여기서 이 사모한다라는 말을 페슈카라는 말로 사용을 합니다. 이 페슈카라는 말은 크게 두 가지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뭔가를 하고 싶어하는 욕망을 의미합니다. 남편을 집착하고 또 자기 뜻대로 하고자 하는 그러한 욕망이 있을 수 있겠죠. 또 이 페슈카라는 말은 어떤 길을 가다가 돌아서는 그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돌아섬의 의미가 있습니다. 이 하나님께서 너가 이제 남편을 사모하게 될 거다 하는 이 말 속에는 결국 그 의도 자체가 여자에게는 남자의 보호가 필요하다. 그리고 남편에게 사랑받기 위해서 분명히 노력을 해야 된다 하는 것을 알려줍니다. 관계를 하는 데에 수고와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는 것이 원래 아내와 남편과의 그 관계에 있어서 자연 발생적인 그런 사랑이 존재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지요. 그런데 이제 타락 이후에는 노력이 없이는 되지 않는 그러한 상황들이 발생을 합니다. 또한 여자들은 특별히 남자의 보호 가운데 놓이게 됩니다. 여기에도 교육적인 의미가 분명히 담겨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여자들이 누군가의 보호를 받아야 되는 그러한 연약한 존재고 또한 자신의 한계를 깨달아야 된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그리고 그 관계 안에서는 분명히 자기가 해야 될 그러한 분량이 있다는 것. 그래서 노력을 해야 된다는 것. 이 모든 것을 알려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사실을 바라볼 때에 인간에게 주어진 새로운 질서체계 안에는 반드시 노력이라는 것이 요구가 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사랑해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 것, 그거 외에는 모든 것이 노력이
있지 않고서는 얻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분명히 알려줍니다. 그리고 인간이 얼마나 의존적인 존재인가 하는 것도 깨닫게 합니다. 마지막으로 남편의 다스림을 받는다는 것은 결국 이 가정 질서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 예배해야 되는지를 보여줍니다. 모든 가정의 근원은 하나님이시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가정의 근원이 되시는 동시에 남편들에게 헤드십, 머리됨이라고 얘기하죠. 헤드십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온 가족들은 그 헤드십을 존중하면서 나아가야 됩니다. 바울 사도는 에베소 5장 23절, 24절에 이렇게 증거합니다.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니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결국 이 말씀은 무엇을 의미하는 거냐 하면 아내는 남편에게 정말 종같이 복종하고 남편은 군림하고 하는 그 뜻이 아니라 자발적인 순종을 배워가야 한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온전한 그 관계가 되기 위해서, 구조가 유지되기 위해서, 또한 하나님의 질서 체계 안에서 인간이 나아가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자발적인 순종이라는 겁니다. 이 모든 것을 종합해 보면 여자에게 주어진 사명,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마치 하나님만을 의존하는 그 의존의 기쁨 가운데 살아가며 또 하나님 명령에 온전히 순종하는 것을 이 부부관계, 가족관계를 통해서 배워야 함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에게 단순히 형벌의 대가만을 주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어떻게 하면 우리가 행복하게 살 수 있는지를 알려주십니다. 이 말씀을 마음에 간직하면서 날마다 주님 앞에 정말 하나님을 잘 섬기고 그 하나님을 잘 섬기는 모습을 가정 안에서 훈련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